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가양 가족 여러분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23편 1절 이하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먼저는 첫째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샤우팅하고 통독하고 정독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나는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아니 여러분, 무슨 복채를 받듯이 얍 하고 성경을 딱 펼치고 얍 하고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얍 하고 성경을 펼쳤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펼쳤더니 딱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라. 얍하고 펼쳤는데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갑자기 목매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계시를 받나 보다 하고서는 다시 얍얍 하고서는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빨리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을 무슨 복채 받듯이 탁 열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금요일 우리 성령 치유 집회 시간에 하나님 직통전화 우리 살펴보셨죠, 여러분? 제2R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MT 77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9 누가복음 11장 9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백전백승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 사무엘하 8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 있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늘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9절 보시면 다윗이 보세요.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요?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루디암으로 늦게까지 우리 봉사팀들 이렇게 쭉 봉사하고 저녁에 참 감사했는데, 그 RS 킹케어 그 사업하시는 우리 이장로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교역자들 좋은 샴푸 막 선물, 명절 선물 주신다고 사무실 어떻게 열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늦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도 챙기고 교역자들도 챙기고 전도사님들도 챙기고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요. 한 9년 전에 장로님 가정이 이런 출판, 책 그런 사업 하시다가 이제 사양 사업이니까 그걸 접고 계속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단에 나와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직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런 꿈속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2015년 9월달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 안수기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꿈속에서 예배해 주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9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여러분, 유명한 사업으로, 전국적인 그러한 유명한 사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나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도 여러분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귀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우리 리스폰스, 응답하는, 반응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75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는요 여러분 318명 사병을 거느릴 수 있었고요, 318명 사병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창세기 12장 쭉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 가는 곳마다 첫째로 여러분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리얼 워시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기도를 받으시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의 복을 열으사
계속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그의 후손이 이렇게 요셉 또한 유다를 통해서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명문 가문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가지 차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루가 야샤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구루. 구루다 할 때 따라합시다. 구루. 구루가 여러분 야샤부라고 하는 야샤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보세요. 창세기 21장 34절 말씀 보시면 21장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냈더라. 여기 지냈더라가 히브리어로 구루입니다. 여러분, 구루. 예? 지냈더라. 그런데 이 34절에 나오는 이 지냈더라 이 구루는요,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나그네의 삶, 예?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75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지금 계속 약 40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15세 정도 되었을 때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삭 나이 10대 중반 나이에 모리아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란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 40년 동안에 보세요. 40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여러분 여러 곳에 지냈지만 정착했지만 구로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게 나그네의 삶. 앞에 계속 제가 지냈더라 거주하였더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다 구루입니다. 여러분, 구루예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22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아까는 21장 34절이었잖아요. 지금 22장 1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뭐하였더라?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19절에 나오는 거주하였더라 이 어원은요, 히브리어 어원은 야샤부입니다. 야샤부. 예? 지냈더라 거주하였더라 똑같은 그런 한국말은 똑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앞에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전에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전에의 거주는요, 구루의 삶이었어요.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네가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아멘 순종하고 100% 하나님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100%딱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딱 인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셨다고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들보다도 하나님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 탁 하시고, 아까 우리 읽으셨잖아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정말로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막 복을 막 주시겠다 딱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 구루의 삶이 아니라 야샤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샤브라고 하는 어원을 살펴보시면 안정하다, 설립하다, 든든히 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삶은 나름대로 보세요.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산다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나그네와 같은 구루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에 100%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이제는 안정적인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딱 픽스된, 딱 고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야샤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반 순종하고 반 불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야샤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9절 이하의 삶은 야샤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동거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동역하여 주시고 창대케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심으로 100% 순종하심으로 나그네와 같이 인생 무상하다, 구름 같다, 참 유수 같다, 인생 무상하다, 그렇게 정말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나의 앞길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야차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은 두 번째로 쿠움입니다. 쿠움 따라서 합시다. 쿠움이라는, 이것도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쿠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9절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22장 19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떠나, 함께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떠난다고 하는 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건 결단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떠난다 그러면은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떠난다 그러면은 뭐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떠난다 그러면, 떠났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매너리즘이나 어떤 안정적인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결단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그랄 땅에 살았었거든요. 아까 보셨죠? 21장 34절에서 그랄 땅에 지냈다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딱 바치고 내려와서는요 여러분, 그 그랄 땅에서 종들과 함께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남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떠남은 여러분, 성취를 위한 떠남이요, 또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 포커싱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떠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남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경적인 신뢰를 창세기 26장 19절로 22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브엘세바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이삭이 식소들을 데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애굽으로 떠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랄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랄 땅. 이집트로 가지 말고, 성경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랄 땅에 가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농사 졌어요. 그냥 가만히 안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사 짓기 위해서 뭘 파요, 여러분? 우물을 파야 되잖아.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막 물이 막 솟구쳐 나옵니다. 우물.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야, 우리 땅이야, 우리 땅. 이 우물을 내놔. 우물을 막 강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들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골짜기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여러분. 또 물이 솟구쳐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면 그랄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내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팠는데.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하고 옮겨갑니다. 26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옮겨. 이 옮기다, 이게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옮기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양보하고 옮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람들과의 분쟁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요, 양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니까 신뢰하면서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떠날 때는 떠나야 되고요, 결단할 때는 결단하셔야 되고요, 양보할 때는 양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넷플릭스에서 60일 생존 지정자라고 하는 정치 드라마더라고요. 60일 지정 생존자. 미국에서도 그게 있었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함께 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식이나 그러면 꼭 한 사람은 지정해서 남겨놓은대요. 혹시나 사고가 나면은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드라마를 이렇게 쭉 했는데요. 한번 봤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이야, 실제 드라마입니다. 국회의사당에 그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 쫙 있는 데서 국정 연설하려고 딱 갔는데, 이 부파 공작원들이 여러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폭발시켜가지고요, 완전히 막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환경부 장관인 박 장관은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정책을 막 건의하다가 해임됐어요. 해임. 당신 해임. 물러나시오. 예. 하고서는 나가가지고 해임시켰으니까, 여러분, 그 국정연설에 동행하지 않았는데 부파 공작원들이 막 해가지고
그 국회의사당이 이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사당이 막 다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해임만 했지, 여러분. 그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남은 사람이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는 거예요. 이야, 60일 동안. 이분은 카이스트 교수였거든요. 환경학자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그 인물 드라마 그 안에 드라마 안에 지금 현실과 드라마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60일 동안 야 박대행 막 비서실장이나 다 무시해요. 막 다 박대행. 예? 그래도 여러분 그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사심없이 정말 사심없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은 대통령 인기도 막 엄청 올라가서 출마하면은 대통령이 되는데도 딱 내려놓고요. 본인은 마지막 대행 역할을 탁 마치고 이제 대통령 다른 분이 이제 이렇게 대통령으로 세워지는데 그 핵심적인 비서실장한테 여러분 마지막 기회에 그게 나오더라고. 그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요 비서실장을 꼬셔가지고 박대행 그 비서실장을 꼬셔서 나하고 손잡자. 반드시 출세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서실장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막 가슴이 찡했어요. 지도자는 보세요. 지도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정말 무슨 희생했냐는 거예요. 무슨 희생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희생.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아들까지 바치는 자기 희생이 있었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그 모습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우물을 달라고 하면 그냥 희생하고 창세기 26장 쭉 말씀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26장 28절 결국에는 그랄 땅을 떠나서 다시 브엘세바로 이삭이 오게 되게 되었는데요. 그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 왕이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대동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앞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어요? 분명히 보았다. 우리와 당신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체결하자. 평화협정을 맺자. 왕이 찾아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떠나야 할 때는 떠나고 희생할 때는 희생하고 양보할 때는 양보할 때에 저분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멋있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드림과 맡김이라는 거예요. 드림과 맡김. 온전한 드림과 맡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 13절 쭉 보시면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는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태워서 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여러분 실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멈추게 시킵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순양을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도록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여러분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26장 6절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22장 6절 보시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뭐하였더니 모리아 산으로 두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간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 남성 복수 개념입니다. 동행, 두 사람 동행, 두 사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라크, 남성 복수 개념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창세기 2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 양으로 딱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는 아들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혼자 내려왔을까요? 우리는 같이 내려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은 성경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에 아브람 보세요. 이에 아브람과 이삭이에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입니다. 이삭이 없어요, 여러분.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종들에게 돌아가서, 여기서 돌아가서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은 휴브라고 하는 단수입니다, 여러분. 단수. 지금 여러분들은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어원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종들에게 돌아가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온 거예요. 혼자 내려온 거예요. 둘이 내려왔어요? 혼자 내려왔어요? 혼자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아셔야 된다고. 혼자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랄 땅에 갔다가 부엘세바로 다시 이렇게 이사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또 원어를 찾아봤어요. 아들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들은 그 모리아산 그 번제단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자리에 아들을 그냥 놓고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두 사람이 같이 내려온 게 아니라 아들 거기다 놓고 혼자 딱 내려오면서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오실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식들도 품고 왔을 테고 사업도 품고 왔을 테고 문제덩어리도 다 품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맡기고 여러분 나가실 때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단수로 여러분들 홀가분한 마음으로 삶의 처소로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시기 전에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기도의 제목을, 자식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딱 와서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거 맡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둘이 데리고 좋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아들은 거기다 맡기고 혼자 데려가서 그 종들과 함께 다 가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인도하심 놀랍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으로 성도 여러분 나그네 구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야샤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안정적인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고 계속 이 자리 내가 이 자리 그게 아니라 딱 내려놓을 때는 떠날 때는 딱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의 자세로 또한
정말 우리의 삶이 모든 걸 무거운 막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 그렇게 제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와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쇼부 본 게 아닙니다. 슈브로 홀가는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나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히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